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크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것만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더라고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자기를 안 내려놔요. 그래서 그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군사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럴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랬더니 또 모세가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모르는데. 항상 주의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라는 말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내가 잘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줄 테니까 넌 가기만 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절에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이 대단해요.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스스로 하나님 됨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며 너 지팡이 들고 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를 죄 짜느냐? 나를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영적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 자, 여기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다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장. 믿음이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 것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성경에 아벨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그가 죽었으나 그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아벨은 무엇을 포기했느냐?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놨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한다 그런 걸 보면 가인이 아벨보다 잘못 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죄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녹도 962년간을 하나님과 뭐 했냐?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가서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오늘 철야기도 같이 가자 그럴 때 같이 온 사람은 뜻과 생각과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같이 온 거죠. 그렇죠? 심야기도 가자 안 왔어. 왜 남편이 안 왔어요? 뜻이 달라. 그렇죠? 오늘 남선계 헌신 예배 드린다 연락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쫙 왔어요. 남자들이. 그 오는데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순서지 별로 그렇게 여러분 뭐 볼 것도 없잖아. 근데 그 왜 그걸 줄까 하고 봤더니 거기에 봉투가 들어있더라고. 남선교회 헌금을 좀 많이 좀 해달라. 다 통밥을 굴리는 거죠. 다.
근데 그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남선교회가 우리가 하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저들이 일할 것이니까, 그리고 뜻을 같이 하면 더 많이 헌금을 해줄 거고, 헌금 얘기하면 확실히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심야 기도하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니까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버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에녹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간 데가 광양 영주라고 하는 저기 그 광양 제철소 있잖아요. 순천 바로 밑에더라고요. 순천 바로 밑에.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 교회가 아주 그 고신측 장로교회, 고려신학교에서 세운 그런 교회인데 아주 교회를 잘 졌더라고요. 잘 졌어. 아주 교회가 아주 꿈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이 교회가 집회가 특이한 게 뭐냐면 화요일부터 집회를 해요. 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집회를 하는데 날들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회를 안 보는 게 은혜스러울 것 같으니까 저는 사회를 안 보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사회를 봐야지.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날들어 다 하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성경 읽고 뭐 설교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흥회를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부흥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아닌 전혀 부흥회에서 하지 않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계속 뭐 성령에 대한 말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끝나고 오늘 새벽에 올라오는데 거기 있는 그 나를 차를 태워주면서 오신 부교역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성령에 대한 얘기만 하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를 내가 그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목사님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한마디도 안 하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다 고자지른 것처럼, 이 교회 나중에 다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내년이 66세인데 그 교회에서는 무조건 목사님 은퇴해라. 가지고 내년 4월에 은퇴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재밌는 게 목사님은 하나 쓸 건이 없어. 장로교는 장로가 대빵이야. 그러니까 장로님의 강대권을 다 쥐고 있어요. 아주 제가 보기. 그런데 이번에는 어쩌면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가 나오는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내가 설교하면서 그랬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하게 나온다 지금. 그래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끝나고 오는 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한 톨도 틀리지 않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뒤에서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선생님 장로님이 열심히 은혜를 받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대. 자기가 너무. 장로님이 절대 맨 앞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법이 없대. 그분이. 거기다가 또 이 교회는요 주일학교 교사가 두 파로 갈라져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두 파로 갈라져 있는데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파 대 아닌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번에 뭐에 대해서 제가 설교가 나오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린 양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몰려들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요 부흥하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설교해 본 적이 처음이야. 이게요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도 깜짝 놀란 게 그 말을 전해주는 그 교역자한테 제가 들으면서도 그 목사님한테 들으면서도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그럴 때 내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부흥회를 가도 딱 전심만 먹고 아침 저녁은 안 한다. 왜냐? 아침 저녁은 담임 목사와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사람 소리가 들어가면 꼭 교회가 시험 든다. 그래서 나는 전혀 교회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냥 얘기 안 듣고 점심은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같이 먹으니까 무슨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난 이번에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나갔어도 이번처럼 하나님이 홀딱 베껴놓는 설교하는 거 처음 봤어. 그 교회 사정을 꼭 내가 알고 하는 것 같더래. 알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옮겨지기 전에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할렐루야. 창세기 5장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갔어요? 왜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남편 보고 여보 이번에 뭐 마지막 월요일 날이 석가탄신일이고 연휴인데 오늘 친정집 좀 갑시다. 그러면은 남편이 나 바빠 안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거요? 못 가는 거야. 왜? 뭐가 달라? 뜻이 다르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이 다르면.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함께 합시다. 힘들어도 해봅시다. 함께 하려야 동행이 되는 거지.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동행이 됩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동행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데려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그랬어. 몇 년 동안? 아이고 나는 교회 줘 보니까 이거 2년도 안 져서 난리여. 정말 힘들거든요. 나는 부흥회를 하면서도요 설교를 하잖아. 설교를 하는데 온통 교회의 그 모든 것 다 거기에 신경 쓰고 있어. 설교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도 신경이 글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 120년 하고 쉽게 앉아있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진다? 우리 교회를 120년 진다?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 몇 명이나 남아있겠냐고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를 나무랄 거 하나 없고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끝까지 방주를 짓지 않았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다 같이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가정, 자기 삶, 자기 인생을 포기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자기가 어떤 일을 올인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 노는 시간을 포기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철야하러 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드라마를 포기해야 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조금 더 피곤하지만 내 잠을 포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것을 포기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은요, 포기하기를 원해요.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가장 좋은 건 네 독자 이삭 한번 포기해 볼래? 여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자기 거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네 독자 이삭을 드려라. 아멘 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나 크게 쓰는 거 아닙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만 끝까지 갖고 있는 누가 쓰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전 그래,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우리도 내려놔야 될 거예요. 내려놔요. 포기하면 하나님이 허겠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서려고 그러면 더 안 되고 더 꼬이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 보면 자기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 자기 욕망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거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삭도요, 보세요. 이삭도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데만 바라보고 가면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부부간에도 안 싸우려면 자기 걸 좀 포기해봐. 그러면 안 싸우죠. 그렇죠? 그러면 싸워. 아주 자기 고집만 해놓고. 사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은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이삭을 주어서 이삭을 통해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가 봤더니 자기를 포기한 사람. 요셉도 포기한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집중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포기가 있어야 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23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라합도 기드온도 바락도 삼손도 전부 다 입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오늘 뭐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런데 오늘 뭐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오늘 본문이 모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나 저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면서 따라합시다. 좋은 것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자. 그러면 주님이 나 쓰셔요. 나를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놔야지. 여기 보니까 첫째로 무엇을 포기했느냐? 모세가 포기한 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궁고를 포기했어요. 세상에서 권자를 누리고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궁고를 포기했어요. 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42평짜리 포기하고 월세방 가겠어?
에? 그렇게 살기 원하면 아멘.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런 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요? 좋은 것을 쫓아가잖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오고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가까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좋은 집을 간다고 자꾸 학군 좋은 데를 찾아가려고 그런다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포기한다고요.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궁궐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걸 움켜쥐고 살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만을 위해서 나는 뚜벅뚜벅 걸어갔다. 아멘이 영시원찮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저는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포기했냐? 따라합시다. 왕이 될 걸 포기했다. 가만히 거기서 바로의 궁궐 밑에서요,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성실하게 잭소리 안 오고 있으면요, 때가 되면 김정은이 같이 돼. 왕이 된다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그 왕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했어요. 쉬워 어려워? 쉽죠? 저는 제 동생 목사를 보면서 제 동생 목사가 항상 자기는 감리사 안 한대. 진짜 안 한대. 자기는 안 한대. 근데 이번에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사를 시켜버렸어.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감리사 취임식을 하는데 피카번쩍 거기 하더라고. 그랬더니 거기 와서 취임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니, 이 장 목사님이 감리사를 안 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딴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 여러분들이 추천해서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하지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왕이 교세도 있고 그러니까 하도록 하라. 그래서 감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아우를 붙잡고 둘이만 얘기했어요. 너는 약속 어겼어. 형하고 나하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 나하고 감리사 안 하기로. 너는 깼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 형은 끝까지 안 한다. 끝까지 안 한다. 그랬더니 제 아우가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두고 봐야 알아.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서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까짓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막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건데, 아니 왕의 자리를 포기한다? 이거는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썼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것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 한번 불러보면서 1절만 한번 두 번 불러봅시다. 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주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와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세는 뭘 포기했어요? 인간의 정을 포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어요. 자기는 그동안의 의붓 엄마로서 바로의 공주가 자기 엄마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길러준 40년이나 돌봐준 엄마를, 낳은 엄마가 아니지만 키워준 엄마를 버린다? 엄청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정을 넘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도 인간의 정도 뛰어넘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제일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 간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인간의 정을 그리워서 그 사람과 너무 가깝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의 정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포기를 할 수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미래에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어?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높은 자리보다도, 보좌에 올라가는 왕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시는 걸 더 크게 본 거예요. 사람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안 열리면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자꾸 아까워. 왜 그러냐? 동태눈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인생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모든 거 누려도 딱 죽음이 앞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큰 집에 살아도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제 말이 틀려요? 죽을 병 걸려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보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영안이 열려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것에 비해서는 배설물이라는 거죠. 이게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것이 귀한 줄 안다니까요. 이 세상에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다 좋잖아요. 돈 사랑하죠. 돈 좋지요. 왜 대답 안 해? 내숭 떨지 말고 돈 좋죠.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식당으로도 인도하시며 좋은 휴양지로도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지전능합니까? 못하는 거 없이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까? 돈이 나의 목자입니까? 에이그, 오늘도 여러분 누가 저 옆에서 너 여기서 저 2시간만 너 여기 와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은 200만 원 줄게. 그러면 거기가 있지. 누가 여기 와 있겠어? 그럼 뭘 앉아서 목사님 11조 갖다 낼게요. 이러고 앉았지. 근데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들은 하늘문이 열려서 삼층천을 본 사람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세계가 좋은 거야. 이 세상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다가 아예 천막 치고 삽시다. 그 세계가 좋은 거예요. 그 세계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다가 영의 눈이 열려보세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서 아이고 왜 이렇게 철야기도 시간이 안 와. 금요일 일주일에 3번씩만 있었으면 좋겠네. 그런다고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 벌써 금요일이야 이런다고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 은혜 받아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냥 저희 예배당에 가봐. 그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고 막 성령에 취해서 살아보세요. 예배당 가는 게 기뻐서 그냥 막 예배당 아유 주의 아버지 하면서 막 열심히 가가지고 기뻤디 매출을 보겠네 하면서 막 그냥 찬송하는 거야. 동성기도합시다. 제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리게 자시 앞서서 하는데, 이게 이 영안이 아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동성기도합시다. 저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버리. 하나님하고 바이 그리고 가는 거죠. 때를 쓰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귀하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내 인생을 저 하늘에다 둔 사람은 세상의 것 요만큼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모세도 그렇지만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도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줄 영광을 생각하니까 비교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지금은 교회 이 성전 건축하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우리가 이 공감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고 할 때 힘들고 이게 뭐지 하고 망설였지만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크게 나타날 걸 생각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힘들어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다. 할렐루야.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와도 이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은 희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정말 밑바닥까지 왔잖아요. 소망을 갖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 그렇죠?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 떨어질 게 없어.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까? 내려갈 수 없어.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지 뭐. 싸워 보는 거지 뭐. 할렐루야. 베드로도 인생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나 사람이요 그렇게 달라지는 줄 몰랐어요. 우리 손녀딸 둘째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뒤편놔도 혼자 그냥 사람이 안 안아줘도 그렇게 해가 순하고 안 울어. 안 안아줘도 큰 애가 난리지. 그런데 병원 딱 가다 오더니 손을 탔어. 손맛을 알아 이제. 지 엄마가 병원에서 계속 알아봤거든. 이제는요 내려놓으면 난리야. 내려놓으면 안 와. 이런 표정이야. 그동안에 나는 너무 무심한 것도 몰랐다는 표정이야. 애가요 아픔을 딛고 나니까 약아지더라고.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세상에 살아 힘들고 어려우면 약아. 약는데 어떻게 약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밀러 박사가 쓴 책 가운데서 아스팔트 위에 낚시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스팔트 위에 낚시질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평균 몇 번이나 설교를 듣느냐? 6,000번을 설교 듣는데, 기독교인이 몇 번? 6,000번. 6,000번의 설교를 듣는데 기도는 몇 번 올릴까요? 내가 일생을 살았는데 기도는 몇 번 올 것 같아요? 8,000번인데 8,000번. 설교는 6,000번 듣고 기도는 8,000번 듣고. 우리 한국은 더 올 거예요 아마. 이거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찬송은 몇 번 부를까요? 몇 번? 2만 번 부른대. 찬송은 2만 번을 부르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별걸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자기가 6,000번을 설교를 듣고 8,000번을 기도하고 2만 번을 찬송하고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마을 교인들은 안 그래, 그렇죠? 만나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죠?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까.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천성 없는 믿음은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 우리 이번에 예배당 그 새로 지었는데 계단을 탁 올라가는데 송명희 화백이 그림을 이제 그 엘리베이터 계단 올라가는데 8점을 줬어요. 그 8점을 이제 거기 딱 지금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그림이 보통 유명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부터 시작하냐면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요. 출생. 근데 오늘 와서 그분들이 다 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다는데 얘기하면 훔쳐갈까 봐 제가 얘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값이 좀 있어요. 그게 요게 출생, 그 다음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는 폭포. 폭포라는 게 뭐냐? 인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막 새들이 거기서 막 폭포에 물을 맞아가면서 모든 식물이 살고 막 새들이 그런 게 딱 나오다가 인생이 어느 곳에 사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정글이더라고. 정글 막 뒤죽박죽하는 정글 속에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단계에 뭐가 나오냐면 7번째 8개의 액자가 걸리는데 7번째가 뭐냐면 해골이요. 죽음이요. 죽음. 인생은 죽잖아. 근데 그것도 본당 들어가는 입구 끝나서 다행이야. 돌아가서 해골 있더라고. 전면에 있으면 좀 끔찍할 텐데 해골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 죽음이야. 인생이 다 망망한 들판 위에 해골 하나 딱 놓인 인생이 그렇다. 근데 그거 보면서 참 인생이 그렇구나. 남는 게 해골밖에 없구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엔 뭐가 나오냐면 빛이요. 빛. 그래서 뭐냐면 소망, 태양. 인생은 부활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는데도 아주 좋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저지면서 진짜 문화공간 같아. 누가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닌데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가들이 와서 다 진열까지 해준다니까. 그거 돈 하나, 그 그림을 우리가 내놓는 게 38점을 내놓는데 그 38점만 화폐로 개혁해도 7, 8억이야. 그게. 절대 못 뜯어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희망을 가집시다. 꿈을 가집시다. 내 것 포기해도 하나님의 것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하는 것은 미래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현재 때문에 좋은 것을 포기하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 바울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난 자체가 왜 오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려면 고난 안 와. 아멘? 할렐루야. 민원 문제도 전 그래요. 1억 5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주면은 해결돼. 그러나 성도들의 눈물 어린 땀을 그렇게 다 못 주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나 우리는 현재 어려운 일이 왜 오느냐? 현재 어려운 일은 타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가려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육체에. 그걸 걸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달퍼도. 아멘이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오느냐? 승리가 오는 거예요. 나방이 말이죠. 나방이 애벌레가 돼서 이제 이렇게 번디가 돼 있잖아요. 송충이가 이제 이렇게 딱 그 번디가 되면은 그 겉에가 망사같이 찔겨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딱 거듭나게 되면 이 나방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데 주둥이로 요만큼 구멍 난 거를 계속 밀어. 주둥이가 다 까지도록 툭 치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 힘에 의해서 조금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걸 탁 이렇게 뚫고 벌벌벌 기어나와서 샥 하고 나방 이렇게 날아다녀요. 근데 곤충학자가 나방이 너무 주둥이를 디밀고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분을 쉽게 이렇게 잘라줬어요. 잘라주니까 나방이 얼른 나오잖아. 얼른 나오는데 이 나방이 벌벌벌 날르지를 못하고 벌벌 기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곤충도 어려웠지만 힘들지만 그걸 뚫고 나와야 자기 구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일사천리로 다 지어지면 다 자기 잘난 맛으로 되는 줄 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성전은 돈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먼저 기도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은혜의 성전이 지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영혼을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한다. 아멘. 모세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딱 지하철을 타고 편안하게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올라탑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옵니다. 정말 앉아서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막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한테 그 할아버지가 오냔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네? 자는 척하죠. 내가 여러분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저 같으면 아유 할아버지 어디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랬을 거야. 여러분은 자는 척한다고?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앉아서 할아버지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막 카톡 갖고 놀다가 할아버지가 옵니다. 마음이 무척 편안하시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짓거리를 합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힘들어도 아유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 괜찮아 앉으세요. 딱 앉혔어. 마음이 어떻던가요? 흐뭇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육은 힘든데 내가 남에게 배려해 줬을 때 뭔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에 내가 고난스러워도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현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거 내려놓자.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생명도 내는 사람 많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인생 팔자 늘어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살맛이 나는 거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재물보다도 뭐가 가장 큰 뭐냐? 예수님.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이러면 안 된다고.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 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를 잡아줘요. 근데 내 것을 끝까지 쥐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잡을 틈이 없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나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인간의 잔머리가 자꾸 돌아가요. 주님을 의지하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돌파구를 인간의 잔머리로 굴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찬송은 잘 부르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내 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아사왕이라고 하는 자가 그 100만이 넘는 구수의 군대가 왔고 자기 군대는 58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00만이 넘는 군사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믿음이 좋을 때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사왕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줘요. 반면에 아사왕이 부자가 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돈이 많아지고 난 뒤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 유다 나라 아사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옛날 같으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뭘 주냐면은 전쟁 경비를 주면서 네가 저 북이스라엘 성읍을 좀 쳐다오. 그래서 그때는 이긴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한 거니? 당신이 강한 군사가 있는 구수와 룹 사람들이 왔을 때 기도로 승리하지 않더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으므로 따라합시다. 이후로부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같은 사람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사왕이 신앙이 병들으니까요, 그대로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다 집어쳐넣어버려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신앙이 병들면 자기 절대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던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꼭 간직하고, 우리 남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니까 남선교회 회원들이 앞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어떤 놀이로다가 화목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기도,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힘 있는 것이죠. 우리 헌신 예배 드리고 이번에 야외를 간다. 다 와라. 여러분 부탁하는데 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남선교회 아주 바닥 날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선교회든 여선교회든 우리 교회 마을이든 목장이든 간에 신앙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더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게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IT를 우리 청년들이 22명 가나? 안 간다고 숫자도 모르는구나. 22명. 22명이나 22명이나. 나는 너무 심각하게 상의가 얘기하길래 내가 틀린 줄 알았어. 그러나 22명이 IT에 선교하러 간다는 건 예수마을교회가 다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전 교인이. 이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고. 전 교인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고, 우리가 저들에게 IT에 가서 그 어렵고 지진나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갈 때 무엇인가 저들에 가서 우물도 파주든지 모래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가야 돼. 선교라는 게. 우리만 거기 간다 그게 아니라, 전에 그 부천에 있는 성만교회는 가서 우물을 파줬다고. 우물 파줘가지고 이거 펌프 있잖아요. 이거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걸. 무엇인가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서 이번에 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많은 사람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간다? 우리 학생들이 간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돼. 전체가. 애들은 거기 간다고 막 하는데 어른들은 놀러 간다고 그래서 3번, 2번, 4번 이런 거는 하고 앉았다. 이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이번에는 수련회도 교회에서 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막 해야 할 일이 많지만 IT로 보내는 걸로다가 다 이번에 그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시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도 한다니까 전 교인이 같이 바자회를 해서 도와주고, 또 주일날마다 그래도 선교비를 하겠다고 차도 팔고 차도 닦아주고 구두도 닦고 그러나? 뭔가 자기들이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갖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냥 편지를 써. 선교사 누구다? 나 단기 선교사 김말자다.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심옥저 장로님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님, 장로님을 대신해서 제가 선교로 IT를 갑니다. 장로님, 저에게 비행기 티켓값 10분의 1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뜨겁게 하는 분이 어찌 안 도와주겠습니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선교하러 갑니다. 저한테 선교비를 좀 조금만 지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오면 안 돼. 무엇인가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시간을 내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그 어려운 애들과 함께 뒹굴어 보겠습니다 하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단돈만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오늘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그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 뭘 위해 힘 있는 교회냐? 주님을 위해서 힘 있는 교회, 영성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가 꿈틀대는 교회, 막 기도할 때마다 그냥 천장이 들썩들썩하는 교회. 우리가 설교를 못 들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100번을 부르짖어서 내가 치질이 생겼다. 여러분, 치질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영권이 더 크게 굽니다. 그 정도 힘쓰고 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인천에 가보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했던 전명구 목사님이 감독이 됐던 분이잖아요. 이 양반이 얼마나 소리 지르며 설교를 하는지 너무 악을 써. 너무. 어느 땐 귀가 고막이 터질 것 같아. 너무 악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 말 했어요. 저 강사 저러다 밑 빠지겠다. 너무너무 악을 쓰니까 저 강사 밑 빠지겠다. 우리 교회 집회하고 그 다음 주간에 탈창이 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악을 썼는지.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걸작이에요. 와보니까 예수마을교회가 보통 뜨거운 게 아니더래. 자기가 와보니까. 그러니까 더 뜨겁지 않으면 교인들이 안 모이겠더래. 그래서 자기는 더 뜨겁게 하느라고 소리 지르.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전 목사님? 뭐라고 그래? 밑 빠지겠다고 하더라. 근데 정말 탈창했다. 그리고 제 아내가 한 말 했어요. 저러다 혓바닥 빠지겠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그 인천에서 교회를 그렇게 부흥을 시키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예배당을 얼마나, 그전에 내가 부흥할 때 조금만 썼거든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부흥을 주시더라고.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어. 열정을 가지고 한번 나를 내려놔보라고. 나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쓴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6장 1절만 부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